그래서 이 본문 출애굽기 34장 35절이나 또 고린도 3장 12절 16절에 근거해서 모세의 수건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거를 교훈을 이제 얻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고 모세는 주와 함께 대화하려고 들어갈 때까지 그의 얼굴을 다시 수건으로 가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웬만한 성경학자들은요, 70인역을 부지런히 따라가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건을 벗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히브리어 이 필사본에서도 이 출애굽기 34장 25절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다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수건에 대한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알아봐야 돼요. 수건에 대한 영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나타냅니다. 이 수건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을 봐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휘장, 수건, 예수로의 육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수건은 여기서 지금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육체를 나타내면서 휘장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에요. 휘장. 예. 그리고 어떤 수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라는 옷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수건은 또 지금 뭔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고도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하셨도다 했어요. 수건이 이 우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셋째 날에 살아났을 때 이제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모세의 수건이 제거되어야만 그분의 영광에 바로 보일 수가 있어요. 바로 보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이 바로 그거예요.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에 모세의 율법이라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이 우주라는 휘장이 제거될 때에만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영광이 계시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계시될 수가 있어요. 모세는 분명히 성막으로 들어갈 때 수건을 벗고 들어갔어요. 가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막에서 반대로 회중 안으로 이렇게 나올 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 너무 광채가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도 보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두꺼운 장막, 철의 장막, 죽음의 장막, 수많은 음모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에 카톨릭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들이 숨겨져 있지. 이 우주라고 하는 장막은 앞으로 옷처럼 말려서 다 벗겨지게 되면 그때서야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진실이 드러나요. 지금은 다 가려져 있어요. 옛날에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국을. 주구의 장막이라고 그랬죠. 소련을 철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구의 장막이 벗겨지고 보니까 좋은 것보다 지금 나쁜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무역을 해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부흥을 시켜놨어도 영적으로는 아주 안 좋아. 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뒤섞어 놔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중국의 유학생이 35만 명의 미국에 가 있는 유학생들이, 그 다음에 인도가 18만 명, 우리가 약 한 10만 명 정도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잠재적인 스파이라고 해요. 잠재적인 스파이. 그럼 맞아요. 얘들이 유학 와가지고 각 대학으로 전공 다 파고들 거 아니에요? 다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또 취직해서 연구원으로 들어가죠? 다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화웨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그죠? 화웨이. 아주 그 사람은 프로 간첩이에요. 프로 간첩. 그 사람 통신장비 5기가 헬스 그 통신장비 그걸 쓰는데 그것이 웬만한데 저 군사 장비 같은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SK인가? 그걸 또 이제 도입하는 거야. 미국을 그걸 방지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사생활에 걸로 다 털려들어가요. 다 털려 들어간다 이거지.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백악관의 정보까지도 그걸로 다 빠져 들어간다. 그래갖고 그걸 철저하게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경고를 그렇게 해도. 그만큼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무너지면은 기후 환경의 변화가 온대요. 공해가 없어지고 생태계가 살아난다. 전부 그런 일까지 나올 정도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수건을 벗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구약의 율법을 벗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겠어요. 신약에 보면 이 고린도 후서 3장을 다시 봅니다. 12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아니하노라.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했어요. 사도방식은 말하는 데 있어서 말주변은 없었어요. 그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그는 과장하는 말이라든지 말의 지혜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가 자랑하는 뭐냐, 담대해야 되는 거. 말이 어눌했을 뿐에도 담대해야 되는 거. 숨김없이 솔직 담백하게 외쳤다는 거.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는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습관한 현대의 근본주의자처럼 교양이 있다든지 세련된 언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성경적 설교는 솔직하면서 또 적절하면서는 늘 탁월한 설교였었어요. 탁월한 설교였어요. 고린도서 3장 13절을 보자 다시. 고린도서 3장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여기서 구약이 율법과 구약 자체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는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 이거죠.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3장 13절은 고린도서 3장 7절을 보죠. 고린도서 3장 7절.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정죄의 직분은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영의 직분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동안 모세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어요.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두려워했다 이거죠. 모세는 그들과 대화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다가도 하나님과 대화해서 다시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수건을 가리고 설교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14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가 쓴 그 수건을 이스라엘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수건은 유대인들에게는 눈 가리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또 시편 22편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데 모세의 율라는 그 율법이라는 수건이 이렇게 그냥 눈을 싹 가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들이 여겼고, 시편 22편을 읽을 때는 다윗에 대해서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건이 거기에 왜 가려져 있는가? 유대인들이 초림 때에 그들이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고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고 외쳤고, 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모세의 수건이 지금 벗겨지지 않고 있어요. 사도행전 봅니다. 28장 27절. 사도행전 28장 27절을 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부디어지고 그들이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저주야 이거는. 완전히 눈뜬 장님을 만들어버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모세의 수건이 아주 두툼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이들은. 이것이 구약의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이 구절이 다른 누군가라면 이스라엘의 두 눈을 감기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런데 이게 누군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0절. 네, 요한복음 12장 40절. 그가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랬어요.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하는데, 그가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라는 대명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고의적으로 거절한 후에 메시아에 대한 그들이 영적인 눈을 아예 수건을 씌워서 가려버렸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 자, 로마서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을 봅니다. 그러면 자, 로마서 11장 7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그랬어요. 완고해졌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교회 시대 기간에는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이기 개인적으로 유대인에게는 자신을 마음에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개인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완전히 모세의 수건이 가려 있어서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이제. 개별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한 일이 지금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수건을 벗기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유대인이 그래서 구약의 전체에 걸쳐 예언과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만약 우리가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이제 싶다면은 에스겔서 우리 1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 14장 보죠. 3절 4절을 봅니다. 에스겔 14장 3절 4절을 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속에 자기들이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얼굴 앞에 그들이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주세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말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를 듣지도 대답하지도 않겠다고 말하셨어요.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말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리라고 하시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뭘로 속이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이 속게 만들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껴놓고 우상을 끌어안고 있어요. 어떤 우상? 앞으로 자기 이름으로 올 적그리스도라는 우상을 지금 집중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눈이 벗겨지려면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서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이제 그들이 제사를 폐지시키고 절기를 변경시킬 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을 쳐서 제물로 받기 시작할 때 어찌하옵니까 하면서 에스겔 14장 5절 봅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을 집을 취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음 절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그랬어요. 이들은 반드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고 몰살당하게 돼 있어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라는 우상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들은 극소수만 살아남아요. 에스겔 14장의 교훈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쌍방통행이 잘 되게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걸 다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있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가 막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영적인 청소를 자주 해내야 되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쌓여있는 때를 갖다가 잘 벗겨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때가 자꾸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태해가지고서 벗겨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막혀요. 여러분들 혈관도 오랜 세월 동안 관리를 안 하면 막혀요. 자꾸 막혀요. 여러분들 하수도 같은 거 있죠? 개수대나 이 세면대 같은 거 하수도. 가만 놔둬봐요. 한 10년쯤 지나면 막혀요. 막혀요. 사람의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안 하면 가장 놔두면 어느 순간에 막히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뚫으려면 고통스럽죠.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청소를 해주고 또 다시 내가 새로운 그러한 관리를 하면서 영양분을 자꾸 공급하고 새로운 또 피를 갖다 공급해주고 이래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현재 모세의 수건에 가려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수건으로 가려가지고서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